자리에 서주셔서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뵙주셔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는 그 선교사로서 16년간 중국에 사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잡을 때 저희 이제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이제 1년간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하는 그 일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안 나오죠, 그렇죠? 마이크 키시면 나옵니다. 키면 나옵니다. 네.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목소리 다 들린다. 예, 다 들려서 괜찮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짧은 시간 때문에 이 시간 내에 과연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함께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참석하는 중학생들까지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그 분들에게 각각 계신 분들에게 들려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제가 어쨌든 나눔을 하는데 이 나눔의 어떤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경험들도 다양하시다고 하는데 이걸 학적으로 나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간접으로 나가야 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자서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이렇게 요청을 받고 한동안 관심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어떤 한 장르 중에서 옴니버스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의 한 그 영화 안에 여러 가지 장르 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작은 단편 영화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서 전체적인 주제를 이루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 그런 방식을 차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가운데 내용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관통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다면 그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저 목사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는 간증입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제가 1996년도에 처음 이제 학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년간 학생으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전임 사역자로 이제 시 간사로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장기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제가 2월달에 파송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캠퍼스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0개의 중점대학교로 해서 전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 학교들은 굉장히 좀 잘 지원해서 여기 나온 인재들이 중국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100개 중점대가 2000개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대학교는 그 산동성에 있는 제남에 있는 산동대학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산동성에는 인구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그 제남이라는 도시는 그 산동성이 우리나라 말로 수도와 같은 성도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는 중국 전체에서 한 20위권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학생들이 성을 벗어나는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공부를 더 잘하면 이제 북경대나 청와대나 뭐 이런 대학교를 이제 가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농촌에서 대부분 다 농촌에서 왔는데 농촌에서 공부를 잘하면 이제 너는 공부 잘하니까 산동대학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학생들을 방으로 저희 밖으로 불러서 큐티 모임 같이 했고요. 밥을 먹을 때 이거 중국 학생 식당에 찾아가지고 여기 철밥 그릇이 있습니다. 스텐 밥그릇 근데 그 밖에 이게 칠되어 있는 밥그릇을 하나 들고 저희가 중국 학교 학생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식당 가가지고 아무 친구나 붙잡고 난 여기 유학생인데
우리는 학생에게 밥 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너가 밥을 좀 사줘라. 그래서 제가 돈 없는 중국 친구들의 학생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국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가 비록 가난하지만 베풀 때 훨씬 이게 사랑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붙잡고 밥을 이렇게 얻어먹었어요. 약속을 해서 두세 번 이렇게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얻어먹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 밥 카드에 제가 밥 먹은 데서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밥이라고 해봤자 이제 쌀밥에다가 반찬 두 개를 덮밥처럼 한 두 개 정도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면 중국의 만토라고 거친 빵이 있거든요. 빵에다가 이제 반찬 두 개 얹혀서 이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학교에 전도가 나갑니다. 2시부터 5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그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저녁 7시 정도 되면 중국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한 방에서 또 아내는 또 다른 방에서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전도 매일 그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저희가 함께 책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되게 낡은 집이었고 40년대 집이었는데 비 오면 물 새고 오건도 한 40도 된 그런 집이었는데 친구들 집에 불러서 같이 우리가 방에서 좋은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가정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삼자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40명씩 50명씩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음식 수련을 앞두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음식 수련을 했었거든요. 음식 수련을 앞두고 제가 캠퍼스 리더인데 제가 주님 앞에 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고 어려움을 생겼습니다.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제 속에 있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나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내가 한국에서 잘했고 제자 훈련을 했었고 전도를 열심히 했었고 또 사이에 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사이에 부흥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교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금식 수련의 기간 동안 열심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금식 수련의 기간이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팀원들 앞에 제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하며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좀 더 덜 열심히 일하고 대신 그 시간들을 모아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진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눈으로 묵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순을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굉장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혹시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느꼈던 대규모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미 잘 알려지겠지만 처음 발생한 그 일들 때문에 굉장히 큰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사망자도 없고 거의 이렇게 사스가 이렇게 잘 지나갔지만 중국에는 거의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그리고 모든 그 중국에 있는 사회가 겨울 다 폐쇄가 됐습니다. 캠퍼스 사이트도 아예 폐쇄가 됐습니다. 출입문 자체가 아예 문이 굳게 봉쇄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 유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했을 때도 열매가 없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문들이 다 닫힌 상태에서 저희는 정말 처음에는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마음먹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중국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철창 사이로 그때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전화도 없기 때문에 삐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해서 10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잘했냐 아직 살아있냐 잘 살아라 열심히 살고
특히 너는 그래도 학생 리더니까 다른 친구들 좀 잘 돌보고 살아라. 10분 정도 이야기하는 게 고작 다였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길게 하면 공안들이 그 학교에 있는 그 보안 그 경비들이 다 다니면서 막 되게 혼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사스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자기 삶에 정말 가까이 경험했던 중국 친구들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을 그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죽음은 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곁으로 성큼다고 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해서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가치관이 변했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침에 그렇게 큐티 모임 나오라고 전화 몇 번씩 통해서 겨우겨우 했던 큐티 모임인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캠퍼스마다 모여서 큐티 모임을 아침에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스스로 캠퍼스에서 기숙사에서 밤에 잘 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의 그런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들이 소그룹 제자 훈련 모임들이 그렇게 캠퍼스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학교 가운데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마다 제자들마다 주인의식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스가 끝나고 나서 각 나라에서 단기 선교를 보내는 그 선교팀들이 와서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연결해주게 됐습니다. 2004년도가 끝나고 2005년도가 끝나고 이 2년 기간 동안 캠퍼스에서 9명의 전임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전임 사역자라는 것은 그 간사입니다. 자기의 아까 말했던 전도 유망했던 그 친구들이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게 되면 따로 직업도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원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열심히 이 아이를 뒷바라지해서 이 부모 혼자 산 게 아니라 친척들이 다 모아서 이 아이를 뒷바라지해서 우리 가문이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모의 그런 기대와 친척들의 기대를 다 배신하고 저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직업을 떳떳이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전임 사역자의 삶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통해서 결국은 15명의 전임 사역자가 그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우리 힘으로 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방학에도 저희들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의미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무도 손발 다 자르고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열매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은 그래서 캠퍼스의 리더로 그리고 중국 전체 사회팀을 이끄는 전체 리더로 그리고 가정교회의 목사로 또 선교사로 그렇게 지금도 전 세계 또 중국에 있는 곳곳에서 지금도 사역들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는 자들을 돌보셨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 때 육체의 질병과 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그런 벽을 느낄 때 어쩌면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생겨나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성찰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로 유교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크고 작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런 어떤 벽들을 그리고 어떤 고난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현지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서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만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선교를 떠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준비로 그렇게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보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두 번째 신입니다. 두 번째 신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선교의 그 성경적인 근거,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선교사훈련원에서 그 단기 선교사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뭐 행정적인 것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제가 멘토링해서 1년 동안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씩 만나서 그들을 이렇게 돌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째 제일 첫 번째 첫날 강의를 제가 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유능해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강의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강의일까요? 제목이 뭐냐면 성경적 선교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아까 그런 이야기 얼핏 누가 하셨는데 아까 아마 그 전도사님 아마 기도하실 때 식사 기도하실 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바쁘고 아까 원장님 나누시는 그 나눔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 또 병원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또 그 시간을 쪼개서 굳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원장님이나 아니면 조혜동 목사님의 그런 강권으로 인해서 혹시 선교에 참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선교에 참석했던 그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직원분들이 선교 너무 좋아 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분들의 권유로 혹시 이 선교에 참석하려고 결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작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이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선교를 정말 기쁘게 또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그리고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정말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졸리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고 이 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많은 동사들이 나머지는 다 부사로 나와서 주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동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선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아는 사도행전 1절 8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그렇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전적인 어떤 그런 분류에 의하면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 내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은 이렇게 선교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성경 말고도 그렇죠? 우리 사실은 사도행전 자체가 전체적으로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그 신약 성경을 찾아보기보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교라고 하면 얼핏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관통하게 그리고 있다. 계속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부터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고 선교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선교하면? 네? 아브라함 계열. 그렇죠? 그리고 선교를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처럼 보이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성경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죠. 요나. 자, 요나는 선교사일까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요나서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 뭔가 이 요나서 자체를 보면서 이 선교사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그런 이야기라고 살펴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선교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요나서에는 보면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 이방민족, 미전도 동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서 너 지금 동경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요나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잘 아시겠지만 애국심이 불탔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자기가 전한 그 회개의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까봐 그곳을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은 니느웨로 갔고 3일 동안 전화를 했지만 대충 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개했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요나의 모습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이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공고될 때에 이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쳤으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원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죄악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비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자기의 적국이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죄를 용서하기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선교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2장 10절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비단 이스라엘 한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 구원을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고, 또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성취하지 못했지만 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온전히 그 구원을 온 열방까지 다 베풀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 선지서고 이사야서고 또 다른 우리의 선지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딱 한 구절, 한 구절에 두 구절인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두 구절 성경만 구약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인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되 너희를 그 준비하셨던 곳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생명하셨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의 힘이 강대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면 지금 현재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묶이고 억압받고,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택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자와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죠. 사람이 있는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일들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가 우월해서라든지 자기가 뛰어나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이 이 택함을 받게 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단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는 그 일들을 하게 됐다면 그들은 마땅히 더 겸손해서 다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사랑을 자기가 이미 받았던 그 사랑을 이 다른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우월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는 어떤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만 이뻐하셔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방인으로 부르고 그들을 개되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 열방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잘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들도 당연히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일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 또 그들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억압받고 병들고 상처받고 귀신이나 어떤 질병으로 해서 묶여있는 그 사람들, 나병한 자들, 저병자들, 눈먼 자들, 배고픈 자들, 어린이, 과부 이런 사람들을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마치 힐나게 비판하고 마치 구약에 있는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처럼 여전히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야 무덤 같은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질책했던 이유가 어쩌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으로 나가야 됐지만 그들은 도리어 겉모습, 외식하는 그 겉모습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외식적인 모습으로 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분의 대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을 듣는 대상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핍박받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신입니다. 전 딸이 셋 있습니다. 막내 딸은 이제 둘째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데 올해 2012년생입니다.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초등학교 6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막내 딸이 4살 때 갑자기 놀이터에 놀다가 삑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보면서 막내 딸이 금방 넘어졌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대수롭지 있는데 그게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난치성 소아뇌전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아직도 투병 중에 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약을 조절하려고 병원에 3번 입원했었는데 한 번 입원할 때 4개월에서 4개월 반 정도 입원했었습니다. 많이 아플 때는 1시간에 40번 정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과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제가 욥기를 여러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막내가 처음 이제 입원했을 때 한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아마 접어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안식일 전날 밤에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막내가 너무 많이 경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좀 해서 의사 선생님도 좀 이렇게 다 와서 경기 숫자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고 계신데 저도 기도 좀 하라고 그때 아내가 병원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상황들이 좀 심각했습니다. 아내가 보통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서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겠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 주님 제 목숨을 취하시고 제 막내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제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렇게 좀 펴서 읽어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감동을 받고 요한복음 21장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다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작은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 이름 최은준인데요. 은준아, 지금 네가 금방 기도할 때 네가 네 목숨을 취하고 네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가 네 양을 칠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느냐? 라고 제게 물었어요. 저는 중국 친구들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날 때 사실 저희는 한국으로 소포를 하나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희 5가족 떠날 때 모든 짐들을 다 나눠주고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년 넘게 사는 기간 동안 너무 나가서 줄 수도 없는 거라서 공무상에 팔아버리고 저희 작은 그 선물까지 다 나눠서 다 나눠주고 저희는 그 비행기 그 수화물 5개 싣고 5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오버차지 안 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중국 친구들 사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네가 네 딸을 위해서 네 목숨을 취하고 네 딸을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네가 네 제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 양을 쳤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 친구 이름입니다. 청빈이라는 친구인데 저는 그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하루는 이제 그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중국 제자가 먼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플트니티에서 공부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영어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친구는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밥 먹는데 옆에서 있는 그 제자가 중국 제자가 형 자기가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서 중고 예배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떠나서 어떻게 새롭게 사역을 보여야 되는데 형님 와서 좀 도와줄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이야기하고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였지만 제가 가서 열심히 전도사로서 섬기고 중국 친구들과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설교를 할 때 정말 자주 이게 너무나 이렇게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사님들께 우리 중국 친구들 오면 밥도 많이 사주고 어른들도 좀 많이 도와주고 간식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동대 되게 똑똑한 컴퓨터 공학 출신이거든요. 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기로 결단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을 보고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정도 사랑은 아마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인데 라고 했던 정도의 수준, 어쩌면 그것을 초월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랑이 공동체 형제 자매들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것을 보고 놀랐고 그러면 이것 안에 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나중에 전임 사역자 9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결단해서 하다가 한국에 있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해서 학교를 다니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어떤 한 조그만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울면서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집을 나다가 뭔가 집을 떨어졌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 입을 다쳐가지고 이빨이 전체로 다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돼서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사역할 때 사실은 저희가 한 달에 그 선교사 보험비가 100만 원이 채 안 되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조 떼고 나서 저희가 또 10분의 1 떼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 친구들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이것을 그냥 1차적으로 독자로 이렇게 모아뒀던 돈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얼마의 돈이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돈 4천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돈 8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 그때 우리 한 달 저희가 방 월세가 1,000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한 4달씩 방세 정도인데요. 근데 그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4,000원이 들었어요. 80만 원. 그래서 우리는 뭐 두 번 고민하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이거 너 때문에 준비된 것 같아. 라고 전에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을 보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전임사역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올해의 신학교 올해의 논문상을 받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학교에서 영어로 된 그 연구생들 그러니까 이게 석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직신학 그 교수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교수님 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격동 종양이라는 좀 약간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폐 주위 쪽에 이렇게 한 20cm 정도 되는 종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엔 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폐를 누르고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재활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 그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정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또 자기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실제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훨씬 더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미국으로 가게 된 것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고민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그 친구를 충분한 같은 시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를 중국에 가고 싶어 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내가 지금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는 것보다 일단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미국 신학교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잘하는 것들을 잘 배워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중국에 가서 좋은 신학교를 세우고 좋은 교단을 세워서 그 일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도 중국의 자기 밤낮을 바꿔가면서도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한 강의 정도를 매년마다 맡아서 그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가서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마치 중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처럼 처음에는 우리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바로 깨달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오셨던 그리고 단기 선교 참석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관통하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결국은 너무나 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병원 이름을 보면서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저는 이 병원 안에서 내포하는 이름의 의미가 제가 혼자 추측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사실 너무 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차별화되고 구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저는 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정말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도 어쩌면 다른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무언가를 그들에게 베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저는 생각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전할 도구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파파뉴기니로 가시는 우리 의료선교팀의 정체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그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의료와 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함께 섬기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정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왜 저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외진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뒀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결론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다른 어떤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고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들을 깨닫게 알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선교를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선교지에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제가 선교사를 정말 많이 파송하고 중국을 위해서 제가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선교 훈련은 뭐냐면 가기 6개월 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잘 준비되고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사로서 적합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함께 전할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우리가 이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스스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그 사랑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면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금 언제 우리가 그리고 이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들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어쩌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위에 우리가 또 많은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 선교가 정말 사랑 플러스 병원의 이름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함께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사랑이 좀 식었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충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들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이 강의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성교와 많은 사역과 많은 예배와 신앙공부와 활동과 전도를 하시니 때로는 저희 삶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많은 예배를 하고 사랑을 지키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배반하고 당신의 팀을 통해서 주님 제대로 하여 흡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하나님 준비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충만히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있는 주님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아버지 아무런 아버지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대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또 아버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가고 정말 아버지 그 소외된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텐데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대사로 삼아서 그 전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사랑 플러스 병원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강기성교팀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 무장되고 또 아버지 그 모든 선교의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을 주님 제대로 하여금 목독해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함께 기도로 함께 동력하며 아버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친히 묵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